여기에 보면 요 B로 되어 있는 거 열등감, 굶주림, 자아상, 상처 되어 있는 요 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만들자. 내 상태가 지금 사실 밑에 있는데 다 끌어올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지 말게 하자. 이 위에서 처리해버리자. 굶주림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다 처리해버리고 상처는 초설과 용서로 처리해버리자. 열등감의 문제를 지금 저랑 함께 듣고서는 처리해버리시기로 다짐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문제들, 가치가 자꾸 왜곡되거나 혹은 내가 의미 없는 열정을 부리고 있거나 열심히 살고 있거나 그럴 때 그걸 빨리 바로잡고 돌이키고 그 원인을 바로잡고 새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열등감의 문제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어서 열등감 밑에 있는 문제들 가치관이 혼돈에 오고 가치관의 혼돈, 열등감과 굶주림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이 나로 하여금 그럴 때 열심히 내게 해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뭐 미모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써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성공해봤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한 열심으로 인한 성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허해요. 허무해지죠. 그래서 박진영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 소라자매도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열심히 살아서 했는데 허무하더라, 공허하더라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신경을 좀 한번 간증하려고요. 저 만날 때마다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정말 그랬다고. 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패하면 더 큰 열등감이 생겨요. 이것도 못하는 인생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르는 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성공을 하고 싶어서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그것조차 못해. 그것조차 잘 안 돼. 돈도 못 벌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권세를 얻지 못하고 그러면 더 큰 열등에 빠지면서 자기 인생을 수렁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는 자기의 아픔, 그것도 그 상처가 되어서는 아픔이 되니까 그것도 잊으려고 또 다른 쾌락으로 정욕으로 빠져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의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돼요. 열등감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그 위에 있는 자아상부터 가야 돼요. 여러분 자아상이란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예요.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 그런데 마이크 없이 할게요.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향한 태도에 의해서 내 이미지가 형성돼요. 예를 들면 저희 형준이는 자기가 소중하다고 알아요. 왜냐면 제가 소중하게 다뤄주거든요. 부모가 그렇게 대해주면 나는 소중하구나 하는데 만약에 제가 형준이를 부하처럼 대했어요. 맨날 나가 죽어라 하고 형준이에게 쓸모없는 자식 너 왜 때려서 아빠를 힘들게 하냐고 얘기하고 형준이에게 지금 맨날 그렇게 말해보세요. 형준이는 제 앞에 오지도 않고 주눅들어 살고 저한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주눅들어 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되게 놀랄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녀석인데 그냥 해당하지. 자아상이 잘못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 자아상이란 지금의 내 자아상은 어려서부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상이에요. 첫 번째는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 했던 말들. 너는 소중해, 너는 사랑스러워 하는 말은 나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반대로 너는 쓸모없어. 왜 태어나니? 주소온 자식. 나가 죽어라. 구제 불능 자식. 이런 말들 듣고 살면 자기 이미지가 그렇게 커져요. 자아상. 첫 번째,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자아상이 만들어지는데 자아상이란 형성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째는 부모님, 두 번째는 청소년 시기에는 누가 자기가 중요하죠? 친구들. 친구들이 해주는 말. 친구들이 자기를 좀 가치 있게 여겨주면 가치 있나 보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또 좀 재미없죠. 그런데 부모님은 나를
쓸모없다고 하는 친구들 나 소중하게 만들어. 소중하도 돼. 그럼 난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 안 하고 친구들만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비행 탔어요. 부모님은 나를 향해서 이걸 쓸모없는 자식 나가는 거 너 같은 거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은 야 너 힘도 세고 잘생기고 뭐 잘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님은 말 듣고 싶지 않고 친구들 말 듣는 거 재밌고 좋고 행복하니까 친구들 말 듣고 했어. 그리고 친구들과 있는 건 행복한데 집에 들어가면 또 괴로우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집에 안 들어가 부모님은 더 일려서 나가주고 왜 들어왔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하고 나가가지고 친구들과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시대에 그랬다. 그런데 또 혹은 부모님 친구 외에는 또 누가 자아생성에 영향을 줄까요?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지. 어떤 선생님,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나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나한테 의미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댔던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의 자아상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누구를 가장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말, 친구들이 해주는 말이 내 자아상을 형성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쓸모없는 것을 나가 죽어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럼 어떠면 뭐 사랑한다, 너 소중하다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 하나님 나라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부르는 죄인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너를 사랑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용은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진토다. 너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난 그런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거고 너희를 사랑할 때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면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과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아상이 다시 정비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쓸모없어, 나는 뭐 못났어 이런 생각이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 자아상, 그 자아상은 어디서부터 형성되었나 추적하셔야 돼요. 어느 날 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잠자리 기도할 때 별말 아닌데 상처받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목소리 키가 작아 라는 말 듣는데 뭐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키 때문에 고민한다. 내가 진짜 덜 큰 거지. 근데 어느 날 밤에 진짜 누군가가 키 때문에 키로 나를 놀렸어. 근데 내가 그날 밤에 가슴이 아팠어. 내가 키가 컸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 생각이 들었다고 진짜로. 그럼 그날 밤에 가서는 되게 제 열등감을 얻는 거지. 키 작다면 그런데 왜 나랑 가슴이 아파? 이제 와서 왜 가슴이 아파? 나는 왜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알려주면 많은 거예요. 근데 언젠가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대답해주세요. 한 일주일쯤이 지나서 한 달쯤 지나서 갑자기 어렸을 때 있어 생소가 떠올랐어요. 그걸 처음 그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얘기해주는 정말 괜찮아. 키적으로 주는 문제 없어. 그 98년 적당한 키야. 한국의 표준이야. 하고 거짓말 해주는 거죠. 야, 어쨌든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처리해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자아상을 처리해 가시죠. 근데 여러분 자아상과 자존감은 좀 틀려요. 자존감은 뭘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감정이잖아요. 내 자아상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는 키가 168이고 진짜 밝히기 싫은데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밝힐게요. 제 IQ를 밝히겠습니다. 제 IQ는 진짜 밝히기 싫어요. 내가 왜 밝히기 싫은지 진리에 가세요? 86? 그만 되게 밝히고 싶다. 그 정도는 아니까
아시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좋을까? 이거 진짜 멋있어. 어쨌든 자. 자, 내 자아상은 뭐 이런 게 이제 현실이라고 치자고요. 이거 말고 사실 내가 알고 있는 자아상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걸 알기 쉽게 하려고 이런 게 있는데 자존감이란 뭐냐면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내 아이디어가 98인데 98 치고 인도 같은 성공적이야. 정말 괜찮아. 내가 기억 잘 못하는 건 당연해. 아이디어 98이니까. 나 웃는 거 줄 알았다. 어쨌든 내 자아상을 확인해요. 자아상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 있는 자아상을 그걸 가지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자아를, 이 나를, 내가 발견한 나를 내가 비교해줘. 인정해줘. 사랑해줘. 맡겨줘. 그래서 목소리가 별로 저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좋아요. 노래를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잘 못 부르고 제 여동생이 그랬어요. 오빠가 부르면 한 3곡 부르는 것 같아, 1곡 부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요. 음정이 다 똑같아. 그랬어요. 그리고 제 동생 표현에 의하면 오빠 노래는 있어요. 주위에 친절한 팔에 안으세요 부르는 것을 마이너스 단조야 단조. 내 노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한 다음에 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의 나, 이 나. 키 이렇고 얼굴 이렇고 목소리 이렇고 IQ 이렇고 성격 이런 나. 성격 급하고 빠르고 그리고 금방 화내고 금방 삐지고 금방 울고 이런 나. 이 나를 내가 그냥 사랑해 주고 그게 자존감.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내 자아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를 하나님 만졌다는 것을 하나님을 보시면서 다시 사랑해 줍니다. 내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나를 가지고 무슨 일을 생각하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를 있는 모습, 지금의 나, 실제 나, 그 나를 내가 부정하고 꾸미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해주면서 살아주는 것. 그게 자존감이야.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열등감 있는 사람을 지금의 나를 감추려고 혹은 이러한 나를 지키지 않으려고 나를 자꾸 포장하고 그리고 이러한 나를 지키지 않으려고 내가 미리 강화하면서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열등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치관이 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감의 문제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 실제 나를 빨리 발견하고 부모님이 말해준 내가 아니고 친구들이 말해준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를 빨리 발견하고 그 발견되어진 나, 키 이렇고 IQ 이렇고 몸무게 이렇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이렇고 성격 이렇고 이러한 나, 지금의 나, 이 나를 내가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열등감이 해결되어지게 될게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선 밑으로 있는 문제들을 빨리 처리하신 다음에 요 굶주림, 열등감, 상처는 계속 생겨지는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을
복음으로, 또 소설과 용서로, 그리고 자아상과 자존감의 문제, 이 문제로 해결해 가시면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으로 해결해 가면서 이 밑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 자신을 끌고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를 일단 소개하고 갈게요. 이거는 신앙생활 점검표라는 거예요. 작년 초에 신앙생활 점검표를 누나들에게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진선자매가 마리꼬리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한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묻고 제가 허락해줬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잘 나가네요. 이거를 만든 제가 있는 교회 청년들은 안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가지고 자기 신앙 점검하면서 신앙을 크고 있어요.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27개만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27개만 했어. 35, 그때 29명 가는 줄 알았었는데 30명 넘을 줄 알지만 제가 27개만 달라고 했어요. 7개짜리 아무튼 더 준 것 같네. 어쨌든 요거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저요. 네, 알겠어요. 이따 오세요. 여기에 제가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성장하려면 수련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은 그냥 알게 된 거고 그 우리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는 성실한 시간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기도 어떻게 되는지, 말씀 어떻게 받으는지, 찬양, 예배, 운동은 어떻게 되는지, 또 주일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적어놨어요. 아주 작은 글씨인데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가장 자주 언급한 기도가 잠자리 기도예요. 잠자기 전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 하고서는 그다음부터 못했단 말이에요. 못하면 그때 저는 못하는 나를 향해서 이 불성실한 놈 이러고 제가 저를 좀 공부하면서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결단을 했는데 결단적으로 다 실패했는데 제가 요거는 계속하고 있어요. 잠자리 기도.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잠자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잊어버리질 않아. 가끔 잊어버릴 때 어떻게 밤새 시험 공부할 때는 잊어버리는 건 별로 미안하지 않아. 밤새 시험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밤새 시험 공부하거나 밤새 놀거나 그럴 때는 잠자기도 안 하죠. 잠을 안 자니까. 근데 그럴 때 외에는 항상 잠은 자니까. 잠자려고 누웠다가는 기도하고 자야지 하고서는 잠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어쩔 때는 오래 기도하고 어쩔 때에는 하나님 오늘 목표하게 자야죠 하고 자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하는 기도인데 이게 저를 굉장히 많이 편안하게 해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잠자리 기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하루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하나님 좋은 아침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시작하는 감사의 기도. 여러분 제가 부평 중학교에 와서 아마 화내거나 찡그리거나 막 그런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매일매일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감사하지 않은 날에는 내가 왜 안 감사하지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야. 내가 오늘 하루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한 거야. 아주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봐. 나는 왜 오늘은 별로 안 행복해져 하나님?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래서 아침 기도, 잠자리 기도가 저를 계속 제 마음을 살펴보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하실 텐데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제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읽은 다음에 내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돼요. 성경 내용만. 그러면 그 내가 나에게 말해줬던 그 내용이 내 속에서 스스로 역사하게 돼요. 의미가 스스로 깨달아져요. 지금이 아니라 한 달 후, 1년 후에. 어쨌든 내가 그냥 말씀의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 말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또 무슨 말 한 건지, 탕자 스토리를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렇게 묵상하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읽고서는 한 번 읽었는데, 한 번 읽고서는 눈 감고서는 이런 내용이 하고서 금방 알겠으면 그냥 그거 끝이에요. 근데 내가
낯설은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 번 읽어서 읽고 손 가리고서는 해보고 다시 또 보고서는 확인하고 다시 또 가리고서는 하고 생각한 다음에 이 내용이지 하고 알았어.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출근해요. 출근하면 그게 한번 생각해봐. 안 보고 안 할 때도 많고요.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러다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그 와가지고 다시 문제 펼쳐봐. 이게 왜 앞뒤가 안 맞았지? 하고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이상하다고 연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어쨌든 그냥 내용만 아는 거야. 그 내용만 알았는데 그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석한 게 아니고 말씀이 그 내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막 깨달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나는 말씀만 그냥 알았는데 말씀만 내 속에 담아놨는데 내 속에 담아놨던 그 말씀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깨달아져 말씀이. 그리고 적용되어지고 그 역사를 겪는 거예요. 말씀 묵상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 이건 넘어가시고요. 그 찬양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쉬워잖아요. 그리고 찬양은 왜 찬양으로 부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외우라고 부르는 거예요. 노래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내가 외워요. 반복해서 부를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부를 수 있어요. 쉬우니까 멜로디가 있으니까 그 가사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쉬워요. 그리고 찬양은 반복할 수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은 요즘 나오는 찬양 다 의미도 좋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와닿는 찬양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여러 잘 듣고 가사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울 때까지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계속 흥얼흥얼 거리시면 돼요. 찬양을 마커스 집회 가시고 예수님과 허영모임 가시고 하셔서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그걸로 끝내시는 게 찬양이 아니고 진짜 찬양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읊조려지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는 토요 기도회 때 제가 일부러 막 굉장히 많이 준비하지 않고 마치 그냥 내가 집에서 부르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특별하게, 독특하게 팀이 있어야지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악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은혜가 수련회 기도 인도할 때 저기 윤화장에 못 와가지고 피아노가 없을 때 은혜님은 저한테 기타 쳐달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기타 쳐달라는 말 안 해가지고 저도 기타 안 쳐서 안 쳤어요. 그냥 목소리로 부르더라고요. 그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은혜가 할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날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목소리로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가사와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악기가 없어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으면 계속 반복해서 부르죠. 그리고 그게 내 고백이 돼요. 그래서 내 노래가 생겨요. 내 인생의 노래. 그리고 그 인생의 내 인생 그 노래가 나에게 복음이 되어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요. 그게 찬양의 힘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 인생의 찬양 중학교 1학년 때는 실로암이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아니 교회 갈 때마다 10번씩 부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실로암은 제가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죠.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이거 한 5,000번 불렀나 봐요. 교회 갈 때마다 불렀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 갈 때마다 10번씩은 불렀을 거야. 아는 노래, 그러니까 부르신 노래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전사예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을 주신 주, 예수 나에게 찬양하리. 가사가 건드려 나오는 거죠. 그런 찬양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창조자셔, 주 나의 선한 목자셔, 나의 치료자셔. 이렇게 찬양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내게 말해. 찬양이 내게 말해. 그래서 복음이 돼서 살리는 거죠. 근데 요즘 노래들은 저는 이제 찬양을 들을 시간이 별로 없고 찬양보다 다른 것들도 많이 해서 많이 안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한국이 가장 많이 듣는 찬양 1시간 반짜리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데 노래가 너무 많고 또 어려워서 제가 이제 외우는 노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외우는 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우리의 노래, 내 노래,
내 고백,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죄송해요. 있는 분들은 그걸로 고백 삼으시면 되는데, 없으면 여러분 한번 내 노래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울리는 노래, 내가 부를 때 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노래. 좀 아까 그런 소원 같은 게 정말 좋은 노래잖아요. 부르기도 쉽고 그런 노래. 혹은 요즘에 저는 그 뭐죠, 온 땅의 주인, 너무 좋아요. 온 땅의 주인은 불의 명곡, 복음의 진수잖아. 나는 이름 없는 꽃과 같아. 그리고 바다에 있는 파도 물 같아. 파도 거품 같아. 그러나 주님은 날 사랑하신대. 내 부르심 들으신대. 날 귀하다 하신대. 복음의 진수 아니에요? 노래 너무 좋고 가사 노래 너무 좋잖아요. 이런 찬양 매일 듣고 다니는 거예요. 매일 부르고 다니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노래 얼마나 좋아요. 나 같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니까 부르시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흥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시면 돼요. 그게 진짜 찬양, 제가 원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좀 마커스도 가세요. 안 말려요. 화요일 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찬양은 여러분들, 우리 강현이가 피아노 계속 치더라고요. 강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을 때, 피아노 근처에 있을 때 강현이가 피아노 쳐줘봐. 강현이 앉혀놓고 그냥 코드 눌러가면서 치는 거. 아까 준영이, 제가 이거 카본 제가 치게 했더니 준영이 연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저 하민이만 칠 수 있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칠 수 있어. 한 달만 연습하면 하민이는 다 쳐요.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조금 입이 좀 있네. 과장이 좀 심해. 근데 어쨌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두드리면서, 이런 거 카본 없으면 어때? 그냥 두드리면서 하고, 박수. 제 친구들은 박수 치는 방법 되게 많아요. 저 지금도 가끔 제가 목사라는 걸 잊고서는 박수 치다가는 나도 모르게 짜자자자 하고 박수를 막 그냥 광전망가에 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박수 찬양했었어. 고등학교 때 기타 치고 박수 치고 막 뛰고. 그다음에 여러분 제 화음 들어보셨어요? 요즘 히딩이 제 화음 따라하더라고요. 듣기 싫은 화음이에요. 이건 이게 화음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화음이야. 근데 내 감정이 터져. 그래가지고 그 노래에다가 예쁘게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멜로디로 내가 못 부르겠어. 내 감정이. 그래서 그 위에다가 내가 하이음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지. 나도 듣기 싫다는 거 알아. 내가 요즘에는 듣기 싫으나 나는 내 감정은 그렇게 부르고 싶으니까 작게 불러. 내 감정은 그냥 멜로디를 못 부르겠어. 이 대목에서는. 그래서 내가 막 크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을 만드시고 매일매일 그 찬양을 욕조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찬양 들으시고 있어서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찬양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하세요. 계속 말로 울리는 게 운동하라고 울리는 거예요. 8시 반에 운동하라고, 2시 반에 운동하라고. 제가 7분짜리 운동하고 있어요. 무시하는데 주일 준비, 토요일날이면 토요일날 일찍 자고 이제 헌금도 좀 준비해놓고, 여러분 헌금 잘 안 나시더라고요. 헌금 잊어버리시잖아요. 자꾸. 토요일날이면 가능하면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갑에서 가장 빡빡한 돈 있으면 찾고, 없으면 할 수 있으면 월급 받은 날 한 달 동안 주일날 준 헌금을 은행에서 새 돈으로 좀 찾아 놓으셔서 봉투에 잘 담아놨다가 토요일날이면 성경책으로 옮겨놓고 그걸 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에 넣을 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2손으로 이렇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냥 넣지 말고 헌금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2손으로 넣어주시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옷도 토요일날이면 이제 좀 깨끗한 옷이 있나 보고, 없으면 빨리 빨고, 지금 빨아서 안 될 것 같으면 그 동전 코인 세탁소 가가지고 빨고 말려서 1시간을 하니까 해서 와서는 잘 펼쳐놨다가 아침에 딱 입고, 주일을 사모하면서 준비해서 와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과 관련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 주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
저희 형준이가 어린이집 갈 때는 안 일어나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때는 불떡불떡 일어나요. 교회 가자 요즘에는 7시에 일어나는데 수련회 와서는 아니 9시에 안 일어나는 애가 12시에 제가 소문 듣기로는 여기 형제들 다 재혼될 때 마지막에 잤다면서요. 그랬던 애가 7시에 일어나 앉아있대. 내가 놀랬어. 어쨌든 쟤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빠 엄마 형들이 주일날이면 교회가 너무 좋은 것으로 알고서 막 가니까 애도 주일날은 교회가 좋은 거, 교회가 소중한 거 인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하면 내 마음 점점 더 그곳에 가게 되죠. 그게 주일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종합표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기도하자, 찬양하자, 말씀 듣자,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주일도 좀 준비하자. 이런 것만 하고 살아도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하고 금식하고 철이하고 이런 것까지 안 해도 이렇게만 하고 살아도 상당히 괜찮다. 사실 이것도 하기 힘든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나마 굉장히 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 가져가서 한번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영적 수계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사람은 다 과정적 존재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지금 자라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향적 존재는 뭐냐면 그런데 사람만 독특하게 목적지가 있어요. 미래를 그린다고요. 짐승이나 다른 무생물들은 이런 게 지향하는 게 없는데 사람은 의미 부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해요. 목적지가 있기를 원해요. 사람은 그래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지향적 목표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비전, 목표,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목적지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 만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흰이를 가져요. 오른밤 깨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래요? 왼밤 돌려야 돼요. 벗어드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실래요?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니들 다 불신앙자야, 순종하란 말이야, 그거 순종 못해? 라고 제가 여러분 야단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눌리시겠죠.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오리 좀 가져봐. 남중 우리 집까지 해가지고 야, 막 맨날 그래. 그래서 저 힘든데 그러면 성경에 신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에 써있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가면 이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지고요. 실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얘기해주세요. 이상아. 의성이가 어릴 때 저한테 와서 제가 의성이한테 의성아 너 수면 어때? 라고 했더니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의례적인 인사였는데 의성이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직감했어요. 얘가 지금 뭔가 할 말이 있구나. 그래서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성이가 그랬어요. 착하게 살기 싫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이상 착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전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착한 아이가 아닌데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제가 싫어요.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지향적 목표에 너무 빨리 노출된 가정 속에 있는 사람이 겪는 갈등이에요. 그래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어요.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옳다고 알고 있어요.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실제 자기는 아직 안 착해요. 착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들어요. 착하게 사는 게.
근데 안 착할 수가 없어. 착해야 된다라는 굴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오늘 우성이가 조금 해결됐대요. 나한테 무초 쏘면서 해결됐어요. 나쁜 짓 할 거예요.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근데 원인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못해요. 지금 잘 못하는 건 당연해요.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면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서 저한테 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해줄게요. 다 그런 적이 없을 거예요. 못한다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그건 실패한 일이 아니라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점점 이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여러분을 여러분 빨리 인정해 주세요. 다독여주세요. 지금 못하는 건 당연해. 아직 나는 어리니까. 아직 나는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고해서 고마워. 너 또 고절 못해가지고 허락한 거야? 네, 의성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제 문제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모태신앙으로 목사의 손자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셨어요.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의 아들인데 제가 아들인데 그 전까지는 시골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 다니는 교회로 옮겼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고등부 부장집사님이야. 그러니까 온 교회 선생님들이 다 나를 주목하고 계신 거죠. 저는 착한 아이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는. 저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였죠. 원래도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은 막 새끼라는 말을 막 설교실에서 막 달고 다니는데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도 기억하는데 제 뒷자리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앉았어요. 장씨였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장씨였는데 걔도 교회 다니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 걔가 저를 뒤에서 샤프로 계속 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 시간에 걔랑 저랑 같은 분단이니까 같이 청소해야 되는데 저걸 청소하라고서는 빗자루를 저한테 던지면서 야! 크리스찬 네가 청소해! 하고 자기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해줬어요. 걔가 괴롭히면 다 당해주고 제가 어느 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 살았으니까 톡방 끝으로 가면 아무도 없는 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도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 식구라도 있으니까 우리 식구도 없는 저 멀리 끝으로 갔어요. 냇가의 끝으로 더 큰 냇가 만나는 고기로 우리 집 앞 냇가를 흘러가가지고 더 큰 냇가 만나는 고집을 갔어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제가 그 장씨를 욕해보려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개새끼였어요. 장모모 개새끼. 근데 그걸 하려고 외치려고 했는데 안 나와. 진짜 그게 진짜였을 때 내가 그거를 그 말을 개새끼 이거를 못하겠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려고 안 돼. 하고 이렇게 돌아선 적이 있어. 지금도 한이야. 그전에 그렇게 한번 했었는데. 착한 애 컴플렉스죠. 저는 차를 빨리 샀어요. 차를 빨리 산 이유는 제가 그 차로 다 태워다 주려고. 교회에 태워다 주고 제가 학교 자취했는데 저희 아내를 제가 아침 8시 수업인데 7시 반이면 제 아내를 데리러 가요. 아내는 학교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취하고 있었는데 저는 반대쪽으로 한 700m 떨어진 곳에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2.7km 타고 가가지고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씻고 가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씻기도 전에 아내를 학교에 데려다 준 다음에 제 일을 봤어요. 제 아내 볼일 먼저 해주고 제 볼일 보고 그때 저는 부르주아에서 노트북이 있었어요. 배우 노트북이었는데 학교에 컴퓨터가 3대 있을 때 노트북은 학교에 2대가 있었어요. 그 2대 중에 한 대가 제 거였어요. 엄청난 부르주아였죠. 얼굴은 못 났어도 그래서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손으로 레포트를 쓰다가 컴퓨터로 레포트 쓰는 게 유행이었고 다들 하자 연습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시간 나면 지금 여러분들은 연습도 안 하지만 우리는 200타에서 300타를 넘어가는 게 우리 과제였어.
한글 타자 연습으로.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유행이야. 컴퓨터 타자가 몇 차가 나오냐. 1분에 몇 개를 몇 글자 칠 수 있나가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500개를 쳐. 그럼 걔는 말하는 것보다 치는 게 빨라.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생각하는 대로 쳐줘. 뭐 그런 애들. 500타가 우리의 수고하고 뭐 이런 때가 있었는데, 레포트를 어떤 애들은 손으로 쓰고 어떤 애들은 이제 타자로 쳤는데, 저는 노트북이 있으니까 당연히 노트북으로 이제 친 다음에 출력만 해서 가면 되는데, 사람이 자꾸 노트북 빌려달래. 그럼 제가 내 과제도 못했는데 내 노트북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나중에 받아가지고 그 노트북을 하다가는 아이씨 하고 덮고서 과제 못 내는 그런 바보였어요. 학교에서 그 마지막 역이 오리역인데, 오리역부터 학교까지 오는 버스가 없어요. 새벽 2시에 전화하면 제가 데리러 가서 태워다 주고 집에 다시 가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거절 못하는. 네, 학교 애들 누구나, 학교 애들 누구나 저한테 새벽 2시에도 전화하면 해줬어요. 저는 병신이었죠.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그게 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굶주려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랑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해야지 인정받을 줄 알고, 그래야지 존중받을 줄 알고, 그래서 그랬던 거죠. 그때는 저는 병든 사람이었어요. 병신이었죠. 근데 다행히 제가 해결을 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해결되어서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사랑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한다고 미움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안 해서 미움받아도 나한테 상관없고, 이런 사람이 되었죠. 건강해지니까 더 이상은 내가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어요. 어쨌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 기독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인데, 그것도 이 굶주림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상처의 문제 해결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성의 목표는 지금 의성이를 죽이고 새로운 의성이로 태어났는데 다시 착한 의성이가 되는 게 의성의 목표예요. 지금은 착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 근데 다음의 의성이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서 사는 의성으로 바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열등감 문제 제가 짧게 해결했고, 지금부터 메모를 하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오늘은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여기도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뭐에는요? 지혜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자아상이 확립이 되고요, 세계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세계관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안절부절하지 않고 기다릴 줄도 알고, 혹은 지금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될 일도 빨리 처리해버릴 줄도 알게 되고,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면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커져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지혜는 책만 읽어서 얻는 지혜가 아니고요, 사람 잘 생긴다고 생기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지혜죠. 그 지혜가 생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 없는데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얻게 되어진 지혜 몇 가지를 공개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제가 찾아내라고 하면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그런 거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라는 게 첫 번째 지혜예요. 제가 하나님과 살면서
경험에서 알게 되어진 것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행복하길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행복해져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져요. 그런데 거기서 행복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짧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행복은 즐거움, 기쁨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만족함이 유지되는 상태, 이게 행복이에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있을 거예요. 이 행복이란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가 유지돼요. 만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 만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얻은 그때가 아니라 그 상태, 계속되는 상태예요. 만족함. 근데 시편 23편에 써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서 쉬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거죠. 실제 다윗의 삶이 그랬나요? 실제 다윗은요, 굉장히 부딪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환경은 부딪혔는데 자기는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메모해보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하시죠. 여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들을 할 텐데 이 명령들 하는 이유가 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테니까 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뒤로 넘어주시면 33장 29절 같은 책이죠. 같은 책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을 펼쳐놓고 제 말을 들으세요. 펼치셨으면 저를 봐주세요. 좋아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가 뭐라 그랬지? 다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그 신명기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하는 기도 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니까 너희는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정말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하죠. 근데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40년 지난 거예요. 자기 부모 세대도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분 애 낳아보세요. 오늘날도 애 낳으면 힘든데 광야에서 애 낳고 키우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희준이, 승준이 처음에는 고기육회 가면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고기육회 가서 하면 싫대요. 처음 먹고 싶대요. 배가 불러가지고 고기도 질려요. 만나를 매일 40년 동안 먹으세요. 질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로는 행복한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나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살아나가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읽어볼게요. 29절.
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것이 신명기 33장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내용을 보시면, 통전적으로 보시면 이 내용이 더 새롭게 다가오실 거라고요.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광야에서 환경으로 보자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행복하다 말하시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만족한 상태,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며 살아온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쭉 동행하며 살다 보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더 생각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행복한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놀고 쉴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할 때 행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행복하면 정상인데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뭔가를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뭔가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 뭔가는 하나님 오셨어요. 근데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평생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일하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일하는 게 지겨워. 빨리 그만두고 싶어. 그러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일 그만두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라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고 있는 내 내면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 내면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다시 행복하게 받아들이시고 살 수 있는 비결을 가지시라고요. 막노동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가 되어서 혹은 재판관이 되어서 판사가 되어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직업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의 강도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 때문에 가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 다 만나서 인터뷰해보세요. 일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가 아니고 자기 때문에 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힘들다 그러면 빨리 점검하세요. 그런가 하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어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면 빨리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날 밤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면 어쩌면 그 일을 빨리 내려놔야 될지 몰라요. 그 일이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죽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있는 거라면 빨리 그 일을 내려놔야 돼요. 아니면 빨리 내 마음을 바꾸든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하면 일을 내려놓으세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교사든 성가든 찬양들은 목사든 내려놔야 돼요. 다시 점검하고. 하면서 점검이 가능하면 점검하고, 하면서 점검이 안 된다.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짜증 부리고 원망하며 누군가를 향해서 했던 말이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자축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람을 살리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연단의 입술을 목에 걸고 바닥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가장 작은 소재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실족해 하는 것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실족해 하지 마셔야 돼요. 실족해 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행복해요.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지 않다, 기쁘지 않다, 감사하지 않다 그러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고 내 안에 뭐가 문제인가, 내 안에 뭐가 문제여서 그런가 점검하시고,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나, 어떤 굶주림이 있나, 어떤 왜곡된 자아상이 있나, 어떤 역분까지 있나, 내가 일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인가 나 때문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하는 건가 점검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그때 듣는 거예요. 실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절대 나가지 마세요. 조용히 맡은 일을 겸손하게 하고 있다가 빨리 자기 치료하고 치료가 끝나면 그때부터 조금 나서서 하세요. 사람들 죽이고 다니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행복하셔야 돼요. 그러시길 바라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으면 평강이 있어요. 평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샬롬 하면서. 샬롬이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은 그냥 편안하다 그리고 평안하다라는 것을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평강이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상처 받지 않을 평강, 상처 주지 않을 평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으면 나는 평강하는 거야. 못생겼다고 하고. 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우습게 들리겠지만 저는 태호를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평강해요. 누가 무슨 말을 들으면 흔들리지 않아. 실제로는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좀 대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처를 받지도 않고 또 주지도 않아. 굉장히 샬롬한 거죠. 태호 스스로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있다면 다시 말해주면 태호가 너 진짜 대단한 거야.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말했잖니. 너는 진짜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나한테 연구됐잖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고 평강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써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거든요. 우리 굶주림을 해결하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와 열등감을 치료하는 게 평강이에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튕겨서 나가지 않아. 그리고 평생의 법칙 아시죠? 내가 이 층판을 세게 내려치는 만큼 내가 아파요. 근데 이게 만약에 소미불이면 세게 쳐도 얘도 안 다치고 나도 안 다쳐요. 그런 것처럼 평강이 있는 사람은 상처 받지도 않고 상처 주지도 않고 돼요. 그리고 평강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상처를 계속 받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없구나. 내 마음이 아직 스펀지가 되지 못했구나. 아직 부드럽지 못하구나. 아직 온유하지 못하구나. 생각하시고 내 마음을 계속 온유하게 하셔야 돼요. 자꾸 열평하셔야 돼요. 바다를 상상하세요. 나는 바다야. 아무리 돌멩이를 던져도 메워지지 않아. 그렇게 바다처럼 사세요. 조희준 씨, 바다가 되어주세요. 조금 빨리 갈게요. 세 번째는 자유예요. 이거는 꼭 맞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자유란 뭐냐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하라고 한 그 말이 무서워서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유인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해준 자유. 그래서 이 자유란 죄 짓지 않을 자유예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셔야 돼요. 자꾸 내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가능한 건 아니에요. 내 욕구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다 반대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향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그런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 자유를 확인하시고 그 자유를 주장하셔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옳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있는 자유를 여러분 스스로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누가 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요청을 받았을 때 내가 그래, 좋아, 내가 이거 해주겠어. 이걸 하는 게 내 기쁨이야.
이걸 하는 게 하나의 경험이 되고 그의 유익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어 하면서 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힘들지 않고 즐거워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하기 싫어. 근데 안 해주면 걔가 삐질 것 같고, 안 해주면 걔가 나를 싫어할 것 같고, 걔가 나를 싫어하면 걔가 나랑 어색해지는 관계가 너무 싫어. 아, 해줘야겠어 하고서 억지로 해주는 건 자유롭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자유가 아니야. 진짜 성질이 아니에요.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성숙해진다는 얘기는 자유로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은 자유.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섬길 자유. 자율적으로 의를 행할 자유. 자율적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자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확보하셔야 돼요. 그것이 영적 성숙한 자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해지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제가 그 자율성을 빼앗지 않고 침해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여러분들 자유를 빼앗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제가 요청을 해요. 이것 좀 해주겠냐 하는데 그가 싫어하면 제가 두 번 다시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안 하면 돼요. 나중에 할 수 있을 만할 때 하면 되고요. 제가 그거 안 한다고 제가 안 하면 제가 혹시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서운한 티를 절대로 안 해요. 혹시 그가 내가 서운할 것이 무서워서 그거 한다고 할까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섬김이 아니고, 진짜 섬김은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 광야분이 신경 말씀드렸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게 하려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그래서 자유인데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유. 또 죄짓지 않은 자유, 고집 부리고 밀어붙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자유. 그것을 확보하셔야 돼요. 저희 형준이는 아직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선택은 할 수 있지만 책임은 못 지는 부분이 있어요. 형준이는 아직 제가 자유롭게 키우고 존중해주지만 완전한 자유는 없어요. 아직 책임질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책임질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책임질 자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련회 시간 좀 아까 유나점에 가서 목사님 7시로 바꿔도 될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해 라고 했는데 제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책임질 자유죠. 네, 어쨌든 책임질 자유라는 게 있어요. 선택할 자유와 함께 책임질 자유가 있어요. 책임은 오로지 내가 져야 돼. 내가 아파야 돼.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오롯이 다 받아낼 수 있어야 돼. 그거에 대해 각오를 갖고 있는 자유예요. 몇 가지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몇 개는 띄워놓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숙한 사람은요, 권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권위. 권위 이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권위가 내게 있어도 좋지만 이 권위를 내가 이양해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아들에게 주어버려요. 그래서 성전 짓는 영광을 그 아들 솔로몬이 누리게 돼요. 이게 권위 이양인데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리더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면 잘할 것 같은 그 일, 그래서 그 일 했을 때 칭찬받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주세요. 다른 사람이 해서 칭찬받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그 일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고 풋풋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일 시켜놓고 밑에서 흔들지 말고, 그 일 시켜놓은 다음에 어디 잘하나 보자 하지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일을 그 친구에 맡겨놓고 그 친구가 그거를 해냈을 때 잘했어, 훌륭해, 멋진 일을 했어 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게 요거예요. 권위야. 유나자매는 그 이제 해줄 거예요. 앞으로. 유나자매 너무 대표 리더들 잘해줬어. 그리고 유나자매가 또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이양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일을 그냥 숟가락만 얹었는데 자기가 한 것이 되는.
그런 사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권위냐.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욕심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욕심을 빨리 버리고, 함께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혹은 아직 연약한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을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칭찬 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가 다 도와주는 거죠. 그냥 자기만 주는 게 아니라 자리만 넘겨준 다음에 자기만 뒤에서 흔들고, 그 사람이 못해가지고 내가 그때 걔가 진짜 잘했는데 이런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거 굉장한 이기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떠났을 때 그 자리에 세워진 누군가가 그 일을 정말 잘해낼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는 그러한 복된 마음을 갖는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해드릴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미 한 것이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요, 법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규칙이 있어요. 모든 사회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규칙,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오래 지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러한 질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을 같이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혹은 순서가 사람을 먼저 섬긴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계속 눈여겨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먼저 섬긴 다음에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사람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서상 사람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나중에 섬기는가, 이거를 자꾸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먼저 섬겨요.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나를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당신이 나를 떠나가면 사람들이 떠날 테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해요. 여러분, 리더가 되시고 영적인 아비가 되신다고 할 때에는요,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리더가 됐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혼나요. 여러분들을 리더들을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순서상 섬기는 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런 다음에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예배란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사람, 처지, 여건 다 따진 다음에 섬기는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기려고 하니까 내가 사람 섬기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기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주려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그 사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라고 하면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시면 돼요. 아마 은혜 안의 집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은하와 은혜 안의 집 어른들을 제가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세요. 은안의 집 식구들이 저를 굉장히 존중해요. 여러분 집안 어른 다 존중해 주지만 저를 굉장히 존중해 줘요. 그런데 저를 존중해 주는 이유는 조종은이 예뻐서가 아니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저를 존중해 주는 거죠. 조종은이 예뻐서가 아니고. 그치.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어야 돼요.
제가 떠나가면 저 다음에 온 목회자를 여러분들은 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섬겨주셔야죠.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2, 3년, 적어도 2, 3년 더 있을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한 5, 6년 있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지금도 굉장히 친한데 그러다 제가 이제 5, 6년 뒤에 제가 떠나가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아니요 말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오신 전사님이나 목사님은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잘 섬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 때문에 그분을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 분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곳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걸 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뭐 매달리는 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질적되지 않고 깨끗하게 쿨하게 할게요. 다만 우리가 함께하는 서비스의 교회가 있으면 뭐 함께하면 좋지만 아무튼 인정에 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자, 섬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했던 것처럼 아침에 했던 것처럼 사울 왕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심으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셨으니까 이거 마치고요.